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닿아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전해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웃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어쩌면 오늘 당신의 삶 속에는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되뇌는 질문이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가진 것은 고작 이것뿐인데 어떻게 그 일을 해내라는 거지? 내가 살아온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이 세상 속에서 대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워내야 할까? 나 자신부터가 깨어진 가정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지금 이 자리까지 오는데 필요했던 기본적인 학력조차 없는데 어떻게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내 가족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까? 이런 막막한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길을 잃곤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저건 또 어떻게 감당하지? 내 손에 쥔 것은 너무나 초라한데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늘 말씀하십니다. 용서하십시오.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치유받으십시오. 거룩해지십시오. 자유로워지십시오. 주님을 위해 사십시오. 인내하고 친절하고 겸손하십시오. 네, 그 말씀들이 얼마나 좋은지 압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설교가 끝나고 다시 현실로 돌아왔을 때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가진 것은 상처와 부족함 뿐인데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좋은 것들에 대한 경험이 제게는 없습니다. 무언가 선한 일을 해보려고 할 때마다 저의 낡고 익숙한 과거의 방식이 저의 선한 의도를 덮어버립니다. 제 삶의 오랜된 틀이 새로운 결심을 번번이 무너뜨리는데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깊은 밤 중에 주를 찬양하라고요? 말은 쉽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기댈 수 있는 위대한 원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어떻게? 라는 질문이 떠오르는 모든 순간에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만약 당신이 그 일을 해야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을 위한 도우심을 예비해 두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그분의 도우심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의 가장 첫 장, 모든 것의 근원으로 돌아가 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가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당연히 근원으로 가서 그분께서 모든 상황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것이 바로 근원입니다. 우리가 삶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그분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구절이 이어집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바로 이 부분에 잠시 머물러 봅시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직 빛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이 계셨습니다. 흑암, 즉 어둠은 있었지만 빛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은 존재했습니다. 아직 아무런 형태가 없었습니다. 땅이 그 어떤 모양도 갖추기 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아직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지 못한 영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둡고 막막하게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아직 내 눈에 보이는 빛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아직 명확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계시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텅 비어 보이는 그곳 위를 운행하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님의 영만 그곳에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3절을 보십시오. 땅이 어둡고 형태가 없고 빛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경험한 모든 시간, 우리가 겪은 모든 아픔과 상처, 이혼의 아픔이나 실직의 고통, 그 모든 것을 거슬러 올라가 태초의 시작점으로 돌아가 보면 그곳에는 언제나 변함없이 존재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운행하셨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세상은 바로 여기 하나님의 영과 선포된 그분의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제가 왜 당신이 해야 할 일이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제자들이 작은 방에 모여 거대한 사명을 부여받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지? 당장 우리에겐 자동차는커녕 비행기도 없는데 그곳에 간다 한들 어떻게 그들의 언어로 말을 전한단 말인가? 하지만 우리 삶에서 늘 그러하시듯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질문을 떠올리기도 전에 이미 해답을 준비하고 보내시는 중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위한 해답을 보내셨습니다. 아직 빛은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이미 당신의 삶의 현장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의 본문을 보면 처음에는 마치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오순절은 유대인의 절기로 보리 수확을 마치고 밀 수확을 시작하는 시기에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와서 첫 열매를 바치며 감사하는 축제였습니다. 이 시기 예루살렘의 인구는 평소의 3배까지 늘어나 온 도시가 전 세계에서 온 경건한 이들로 붐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주님, 이 추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추수도 주님께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서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은 한 가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땅끝까지 영혼을 추수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약속된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교회에서 이 구절을 읽으면 많은 사람들이 호련이라는 단어나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는 표현에 열광하며 소리치곤 합니다. 하지만 잠시 이 장면이 주는 흥분을 내려놓고 생각해 봅시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폭풍입니다. 강한 바람 소리. 우리가 보통 폭풍이 불 때 환호성을 지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창문을 닫고 어떻게든 그 폭풍을 무사히 견뎌내려 애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일어난 일을 보십시오. 3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불의 혀라는 말에 또다시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뜨거운 난로에 혀를 대본 적이 있습니까? 매운 고추를 먹어본 적은요? 왜 우리는 불에 대해 소리를 지르는 걸까요? 불은 우리를 태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폭풍에 대해 그리고 불에 대해 환호합니다. 하지만 솔직해져 봅시다. 통제되지 않는 바람은 우리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바람은 돛담배에 적당히 불어올 때 축복이지만 때로는 우리를 항로에서 이탈시키고 허리케인이 되어 모든 것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은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휩쓸어 갈 수 있고 한 도시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 그런 일들을 목격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폭풍과 불에 대해 환호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람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바람이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바람은 하늘로부터 왔다고. 제 삶에서 제가 깨달은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겪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가 내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겪는 모든 폭풍의 근원이 사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어떤 불길은 원수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 보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 보내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당신의 감정 속에 휘몰아치는 폭풍, 당신의 가정에 닥친 폭풍, 당신의 일터에서 겪고 있는 폭풍, 당신의 인생의 이 시점에서 겪고 있는 그 혼란스러운 폭풍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것이 당신을 파괴하려는 원수에게서 온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을 성장시키려는 주님에게서 온 것입니까? 아니, 더 나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하기는 할까요? 만약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폭풍이 그분의 손을 거쳐 우리에게 올 때 본래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 보내졌던 폭풍조차도 그 목적을 잃게 됩니다. 그것은 폭풍처럼 들리지만 주님으로부터 왔기에 결코 나를 파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나를 성장시킬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지금 겪고 있는 폭풍과 불길의 근원이 하늘에 있음을 깨닫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파괴가 아닌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당신을 연단하여 정금같이 나아오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닿아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전해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웃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어쩌면 오늘 당신의 삶 속에는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되뇌는 질문이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가진 것은 고작 이것뿐인데 어떻게 그 일을 해내라는 거지? 내가 살아온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이 세상 속에서 대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워내야 할까? 나 자신부터가 깨어진 가정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지금 이 자리까지 오는데 필요했던 기본적인 학력조차 없는데 어떻게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내 가족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까? 이런 막막한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길을 잃곤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저건 또 어떻게 감당하지? 내 손에 쥔 것은 너무나 초라한데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늘 말씀하십니다. 용서하십시오.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치유받으십시오. 거룩해지십시오. 자유로워지십시오. 주님을 위해 사십시오. 인내하고 친절하고 겸손하십시오. 네, 그 말씀들이 얼마나 좋은지 압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설교가 끝나고 다시 현실로 돌아왔을 때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가진 것은 상처와 부족함 뿐인데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좋은 것들에 대한 경험이 제게는 없습니다. 무언가 선한 일을 해보려고 할 때마다 저의 낡고 익숙한 과거의 방식이 저의 선한 의도를 덮어버립니다. 제 삶의 오랜된 틀이 새로운 결심을 번번이 무너뜨리는데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깊은 밤 중에 주를 찬양하라고요? 말은 쉽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기댈 수 있는 위대한 원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어떻게? 라는 질문이 떠오르는 모든 순간에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만약 당신이 그 일을 해야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을 위한 도우심을 예비해 두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그분의 도우심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의 가장 첫 장, 모든 것의 근원으로 돌아가 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가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당연히 근원으로 가서 그분께서 모든 상황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것이 바로 근원입니다. 우리가 삶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그분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구절이 이어집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바로 이 부분에 잠시 머물러 봅시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직 빛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이 계셨습니다. 흑암, 즉 어둠은 있었지만 빛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은 존재했습니다. 아직 아무런 형태가 없었습니다. 땅이 그 어떤 모양도 갖추기 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아직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지 못한 영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둡고 막막하게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아직 내 눈에 보이는 빛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아직 명확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계시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텅 비어 보이는 그곳 위를 운행하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님의 영만 그곳에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3절을 보십시오. 땅이 어둡고 형태가 없고 빛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경험한 모든 시간, 우리가 겪은 모든 아픔과 상처, 이혼의 아픔이나 실직의 고통, 그 모든 것을 거슬러 올라가 태초의 시작점으로 돌아가 보면 그곳에는 언제나 변함없이 존재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운행하셨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세상은 바로 여기 하나님의 영과 선포된 그분의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제가 왜 당신이 해야 할 일이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제자들이 작은 방에 모여 거대한 사명을 부여받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지? 당장 우리에겐 자동차는커녕 비행기도 없는데 그곳에 간다 한들 어떻게 그들의 언어로 말을 전한단 말인가? 하지만 우리 삶에서 늘 그러하시듯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질문을 떠올리기도 전에 이미 해답을 준비하고 보내시는 중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위한 해답을 보내셨습니다. 아직 빛은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이미 당신의 삶의 현장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의 본문을 보면 처음에는 마치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오순절은 유대인의 절기로 보리 수확을 마치고 밀 수확을 시작하는 시기에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와서 첫 열매를 바치며 감사하는 축제였습니다. 이 시기 예루살렘의 인구는 평소의 3배까지 늘어나 온 도시가 전 세계에서 온 경건한 이들로 붐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주님, 이 추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추수도 주님께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서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은 한 가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땅끝까지 영혼을 추수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약속된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교회에서 이 구절을 읽으면 많은 사람들이 호련이라는 단어나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는 표현에 열광하며 소리치곤 합니다. 하지만 잠시 이 장면이 주는 흥분을 내려놓고 생각해 봅시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폭풍입니다. 강한 바람 소리. 우리가 보통 폭풍이 불 때 환호성을 지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창문을 닫고 어떻게든 그 폭풍을 무사히 견뎌내려 애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일어난 일을 보십시오. 3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불의 혀라는 말에 또다시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뜨거운 난로에 혀를 대본 적이 있습니까? 매운 고추를 먹어본 적은요? 왜 우리는 불에 대해 소리를 지르는 걸까요? 불은 우리를 태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폭풍에 대해 그리고 불에 대해 환호합니다. 하지만 솔직해져 봅시다. 통제되지 않는 바람은 우리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바람은 돛담배에 적당히 불어올 때 축복이지만 때로는 우리를 항로에서 이탈시키고 허리케인이 되어 모든 것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은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휩쓸어 갈 수 있고 한 도시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 그런 일들을 목격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폭풍과 불에 대해 환호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람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바람이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바람은 하늘로부터 왔다고. 제 삶에서 제가 깨달은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겪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가 내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겪는 모든 폭풍의 근원이 사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어떤 불길은 원수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 보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 보내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당신의 감정 속에 휘몰아치는 폭풍, 당신의 가정에 닥친 폭풍, 당신의 일터에서 겪고 있는 폭풍, 당신의 인생의 이 시점에서 겪고 있는 그 혼란스러운 폭풍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것이 당신을 파괴하려는 원수에게서 온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을 성장시키려는 주님에게서 온 것입니까? 아니, 더 나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하기는 할까요? 만약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폭풍이 그분의 손을 거쳐 우리에게 올 때 본래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 보내졌던 폭풍조차도 그 목적을 잃게 됩니다. 그것은 폭풍처럼 들리지만 주님으로부터 왔기에 결코 나를 파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나를 성장시킬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지금 겪고 있는 폭풍과 불길의 근원이 하늘에 있음을 깨닫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파괴가 아닌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당신을 연단하여 정금같이 나아오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닿아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전해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웃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어쩌면 오늘 당신의 삶 속에는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되뇌는 질문이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가진 것은 고작 이것뿐인데 어떻게 그 일을 해내라는 거지? 내가 살아온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이 세상 속에서 대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워내야 할까? 나 자신부터가 깨어진 가정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지금 이 자리까지 오는데 필요했던 기본적인 학력조차 없는데 어떻게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내 가족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까? 이런 막막한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길을 잃곤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저건 또 어떻게 감당하지? 내 손에 쥔 것은 너무나 초라한데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늘 말씀하십니다. 용서하십시오.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치유받으십시오. 거룩해지십시오. 자유로워지십시오. 주님을 위해 사십시오. 인내하고 친절하고 겸손하십시오. 네, 그 말씀들이 얼마나 좋은지 압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설교가 끝나고 다시 현실로 돌아왔을 때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가진 것은 상처와 부족함 뿐인데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좋은 것들에 대한 경험이 제게는 없습니다. 무언가 선한 일을 해보려고 할 때마다 저의 낡고 익숙한 과거의 방식이 저의 선한 의도를 덮어버립니다. 제 삶의 오랜된 틀이 새로운 결심을 번번이 무너뜨리는데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깊은 밤 중에 주를 찬양하라고요. 말은 쉽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기댈 수 있는 위대한 원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어떻게? 라는 질문이 떠오르는 모든 순간에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만약 당신이 그 일을 해야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을 위한 도우심을 예비해 두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그분의 도우심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의 가장 첫 장, 모든 것의 근원으로 돌아가 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가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당연히 근원으로 가서 그분께서 모든 상황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것이 바로 근원입니다. 우리가 삶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그분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구절이 이어집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바로 이 부분에 잠시 머물러 봅시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직 빛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이 계셨습니다. 흑암, 즉 어둠은 있었지만 빛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은 존재했습니다. 아직 아무런 형태가 없었습니다. 땅이 그 어떤 모양도 갖추기 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아직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지 못한 영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둡고 막막하게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아직 내 눈에 보이는 빛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아직 명확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계시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텅 비어 보이는 그곳 위를 운행하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님의 영만 그곳에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3절을 보십시오. 땅이 어둡고 형태가 없고 빛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경험한 모든 시간, 우리가 겪은 모든 아픔과 상처, 이혼의 아픔이나 실직의 고통, 그 모든 것을 거슬러 올라가 태초의 시작점으로 돌아가 보면 그곳에는 언제나 변함없이 존재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운행하셨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세상은 바로 여기 하나님의 영과 선포된 그분의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제가 왜 당신이 해야 할 일이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제자들이 작은 방에 모여 거대한 사명을 부여받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지? 당장 우리에겐 자동차는커녕 비행기도 없는데 그곳에 간다 한들 어떻게 그들의 언어로 말을 전한단 말인가? 하지만 우리 삶에서 늘 그러하시듯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질문을 떠올리기도 전에 이미 해답을 준비하고 보내시는 중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위한 해답을 보내셨습니다. 아직 빛은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이미 당신의 삶의 현장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의 본문을 보면 처음에는 마치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오순절은 유대인의 절기로 보리 수확을 마치고 밀 수확을 시작하는 시기에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와서 첫 열매를 바치며 감사하는 축제였습니다. 이 시기 예루살렘의 인구는 평소의 3배까지 늘어나 온 도시가 전 세계에서 온 경건한 이들로 붐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주님, 이 추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추수도 주님께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서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은 한 가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땅끝까지 영혼을 추수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약속된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교회에서 이 구절을 읽으면 많은 사람들이 호련이라는 단어나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는 표현에 열광하며 소리치곤 합니다. 하지만 잠시 이 장면이 주는 흥분을 내려놓고 생각해 봅시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폭풍입니다. 강한 바람 소리. 우리가 보통 폭풍이 불 때 환호성을 지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창문을 닫고 어떻게든 그 폭풍을 무사히 견뎌내려 애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일어난 일을 보십시오. 3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불의 혀라는 말에 또다시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뜨거운 난로에 혀를 대본 적이 있습니까? 매운 고추를 먹어본 적은요? 왜 우리는 불에 대해 소리를 지르는 걸까요? 불은 우리를 태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폭풍에 대해 그리고 불에 대해 환호합니다. 하지만 솔직해져 봅시다. 통제되지 않는 바람은 우리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바람은 돛담배에 적당히 불어올 때 축복이지만 때로는 우리를 항로에서 이탈시키고 허리케인이 되어 모든 것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은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휩쓸어 갈 수 있고 한 도시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 그런 일들을 목격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폭풍과 불에 대해 환호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람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바람이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바람은 하늘로부터 왔다고. 제 삶에서 제가 깨달은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겪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가 내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겪는 모든 폭풍의 근원이 사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어떤 불길은 원수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 보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 보내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당신의 감정 속에 휘몰아치는 폭풍, 당신의 가정에 닥친 폭풍, 당신의 일터에서 겪고 있는 폭풍, 당신의 인생의 이 시점에서 겪고 있는 그 혼란스러운 폭풍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것이 당신을 파괴하려는 원수에게서 온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을 성장시키려는 주님에게서 온 것입니까? 아니, 더 나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하기는 할까요? 만약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폭풍이 그분의 손을 거쳐 우리에게 올 때 본래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 보내졌던 폭풍조차도 그 목적을 잃게 됩니다. 그것은 폭풍처럼 들리지만 주님으로부터 왔기에 결코 나를 파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나를 성장시킬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지금 겪고 있는 폭풍과 불길의 근원이 하늘에 있음을 깨닫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파괴가 아닌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당신을 연단하여 정금같이 나아오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닿아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전해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웃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어쩌면 오늘 당신의 삶 속에는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되뇌는 질문이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가진 것은 고작 이것뿐인데 어떻게 그 일을 해내라는 거지? 내가 살아온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이 세상 속에서 대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워내야 할까? 나 자신부터가 깨어진 가정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지금 이 자리까지 오는데 필요했던 기본적인 학력조차 없는데 어떻게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내 가족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까? 이런 막막한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길을 잃곤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저건 또 어떻게 감당하지? 내 손에 쥔 것은 너무나 초라한데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늘 말씀하십니다. 용서하십시오.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치유받으십시오. 거룩해지십시오. 자유로워지십시오. 주님을 위해 사십시오. 인내하고 친절하고 겸손하십시오. 네, 그 말씀들이 얼마나 좋은지 압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설교가 끝나고 다시 현실로 돌아왔을 때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가진 것은 상처와 부족함 뿐인데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좋은 것들에 대한 경험이 제게는 없습니다. 무언가 선한 일을 해보려고 할 때마다 저의 낡고 익숙한 과거의 방식이 저의 선한 의도를 덮어버립니다. 제 삶의 오랜된 틀이 새로운 결심을 번번이 무너뜨리는데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깊은 밤 중에 주를 찬양하라고요. 말은 쉽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기댈 수 있는 위대한 원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어떻게? 라는 질문이 떠오르는 모든 순간에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만약 당신이 그 일을 해야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을 위한 도우심을 예비해 두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그분의 도우심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의 가장 첫 장, 모든 것의 근원으로 돌아가 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가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당연히 근원으로 가서 그분께서 모든 상황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것이 바로 근원입니다. 우리가 삶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그분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구절이 이어집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바로 이 부분에 잠시 머물러 봅시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직 빛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이 계셨습니다. 흑암, 즉 어둠은 있었지만 빛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은 존재했습니다. 아직 아무런 형태가 없었습니다. 땅이 그 어떤 모양도 갖추기 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아직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지 못한 영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둡고 막막하게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아직 내 눈에 보이는 빛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아직 명확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계시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텅 비어 보이는 그곳 위를 운행하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님의 영만 그곳에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3절을 보십시오. 땅이 어둡고 형태가 없고 빛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경험한 모든 시간, 우리가 겪은 모든 아픔과 상처, 이혼의 아픔이나 실직의 고통, 그 모든 것을 거슬러 올라가 태초의 시작점으로 돌아가 보면 그곳에는 언제나 변함없이 존재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운행하셨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세상은 바로 여기 하나님의 영과 선포된 그분의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제가 왜 당신이 해야 할 일이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제자들이 작은 방에 모여 거대한 사명을 부여받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지? 당장 우리에겐 자동차는커녕 비행기도 없는데 그곳에 간다 한들 어떻게 그들의 언어로 말을 전한단 말인가? 하지만 우리 삶에서 늘 그러하시듯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질문을 떠올리기도 전에 이미 해답을 준비하고 보내시는 중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위한 해답을 보내셨습니다. 아직 빛은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이미 당신의 삶의 현장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의 본문을 보면 처음에는 마치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오순절은 유대인의 절기로 보리 수확을 마치고 밀 수확을 시작하는 시기에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와서 첫 열매를 바치며 감사하는 축제였습니다. 이 시기 예루살렘의 인구는 평소의 3배까지 늘어나 온 도시가 전 세계에서 온 경건한 이들로 붐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주님, 이 추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추수도 주님께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서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은 한 가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땅끝까지 영혼을 추수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약속된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교회에서 이 구절을 읽으면 많은 사람들이 호련이라는 단어나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는 표현에 열광하며 소리치곤 합니다. 하지만 잠시 이 장면이 주는 흥분을 내려놓고 생각해 봅시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폭풍입니다. 강한 바람 소리. 우리가 보통 폭풍이 불 때 환호성을 지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창문을 닫고 어떻게든 그 폭풍을 무사히 견뎌내려 애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일어난 일을 보십시오. 3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불의 혀라는 말에 또다시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뜨거운 난로에 혀를 대본 적이 있습니까? 매운 고추를 먹어본 적은요? 왜 우리는 불에 대해 소리를 지르는 걸까요? 불은 우리를 태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폭풍에 대해,
그리고 불에 대해 환호합니다. 하지만 솔직해져 봅시다. 통제되지 않는 바람은 우리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바람은 돛담배에 적당히 불어올 때 축복이지만 때로는 우리를 항로에서 이탈시키고 허리케인이 되어 모든 것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은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휩쓸어 갈 수 있고 한 도시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 그런 일들을 목격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폭풍과 불에 대해 환호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람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바람이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바람은 하늘로부터 왔다고. 제 삶에서 제가 깨달은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겪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가 내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겪는 모든 폭풍의 근원이 사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어떤 불길은 원수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 보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 보내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당신의 감정 속에 휘몰아치는 폭풍, 당신의 가정에 닥친 폭풍, 당신의 일터에서 겪고 있는 폭풍, 당신의 인생의 이 시점에서 겪고 있는 그 혼란스러운 폭풍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것이 당신을 파괴하려는 원수에게서 온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을 성장시키려는 주님에게서 온 것입니까? 아니, 더 나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하기는 할까요? 만약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폭풍이 그분의 손을 거쳐 우리에게 올 때 본래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 보내졌던 폭풍조차도 그 목적을 잃게 됩니다. 그것은 폭풍처럼 들리지만 주님으로부터 왔기에 결코 나를 파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나를 성장시킬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지금 겪고 있는 폭풍과 불길의 근원이 하늘에 있음을 깨닫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파괴가 아닌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당신을 연단하여 정금같이 나아오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닿아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전해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웃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어쩌면 오늘 당신의 삶 속에는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되뇌는 질문이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가진 것은 고작 이것뿐인데 어떻게 그 일을 해내라는 거지? 내가 살아온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이 세상 속에서 대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워내야 할까? 나 자신부터가 깨어진 가정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지금 이 자리까지 오는데 필요했던 기본적인 학력조차 없는데 어떻게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내 가족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까? 이런 막막한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길을 잃곤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저건 또 어떻게 감당하지? 내 손에 쥔 것은 너무나 초라한데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늘 말씀하십니다. 용서하십시오.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치유받으십시오. 거룩해지십시오. 자유로워지십시오. 주님을 위해 사십시오. 인내하고 친절하고 겸손하십시오. 네, 그 말씀들이 얼마나 좋은지 압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설교가 끝나고 다시 현실로 돌아왔을 때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가진 것은 상처와 부족함 뿐인데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좋은 것들에 대한 경험이 제게는 없습니다. 무언가 선한 일을 해보려고 할 때마다 저의 낡고 익숙한 과거의 방식이 저의 선한 의도를 덮어버립니다. 제 삶의 오랜된 틀이 새로운 결심을 번번이 무너뜨리는데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깊은 밤 중에 주를 찬양하라고요? 말은 쉽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기댈 수 있는 위대한 원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어떻게? 라는 질문이 떠오르는 모든 순간에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만약 당신이 그 일을 해야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을 위한 도우심을 예비해 두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그분의 도우심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의 가장 첫 장, 모든 것의 근원으로 돌아가 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가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당연히 근원으로 가서 그분께서 모든 상황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것이 바로 근원입니다. 우리가 삶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그분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구절이 이어집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바로 이 부분에 잠시 머물러 봅시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직 빛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이 계셨습니다. 흑암, 즉 어둠은 있었지만 빛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은 존재했습니다. 아직 아무런 형태가 없었습니다. 땅이 그 어떤 모양도 갖추기 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아직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지 못한 영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둡고 막막하게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아직 내 눈에 보이는 빛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아직 명확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계시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텅 비어 보이는 그곳 위를 운행하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님의 영만 그곳에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3절을 보십시오. 땅이 어둡고 형태가 없고 빛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경험한 모든 시간, 우리가 겪은 모든 아픔과 상처, 이혼의 아픔이나 실직의 고통, 그 모든 것을 거슬러 올라가 태초의 시작점으로 돌아가 보면 그곳에는 언제나 변함없이 존재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운행하셨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세상은 바로 여기 하나님의 영과 선포된 그분의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제가 왜 당신이 해야 할 일이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제자들이 작은 방에 모여 거대한 사명을 부여받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지? 당장 우리에겐 자동차는커녕 비행기도 없는데 그곳에 간다 한들 어떻게 그들의 언어로 말을 전한단 말인가?